하시리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베다니에서 그 일로 잔치가 벌어졌고, 식사하는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나드한 향유를 붓고 그의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헌신이 마리아를 빛나게 합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헌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 인정받은 마리아의 헌신, 그 고귀한 헌신을 상고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도 어떤 헌신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실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헌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헌신, 죽으심을 깨닫고 헌신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며,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행함이 있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헌신이 없고 사랑에 헌신이 없다라면은 과연 그 믿음과 사랑이 참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간혹 헌신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헌신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 열심만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40세에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이 그의 열심이 부족했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열심도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할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광야로, 그렇게 도망자로 도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라고요. 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방식대로요, 내 말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대로요,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행하는 것이 내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의 실력을 부단히 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에 부합하시는 헌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헌신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마리아가 향료를 부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와, 즉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편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무엇인가 해드릴 것이 없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런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왕을 향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주 극존경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인으로서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속의 주로서 지극히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만 그렇게 가득 자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녀의 헌신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구원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으로서도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진정 깨닫는다라면 어찌 우리의 마음이 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나뉘고 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맞춰진다면 어떻게 냉랭한 가슴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같이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심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전적이고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의 반응은요,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참 셈이 빠르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마리아는 전혀 계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얼마어치인데 이거 모으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럴듯한 명분은요 있었습니다.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더라면. 그러나 그 계산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아까워하는 마음, 계산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려면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없다라고요. 저건 내가 헌물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여기서 순전한이라고 수식한 단어가 단지 나드 향만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함이란 마리아의 마음요, 마리아의 헌신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눈여겨보았던 것도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헌신이 지극히 순전한 것으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항상 순전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헌신을 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며 헌신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요, 다른 것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순전함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순전한 헌신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고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야말로 마리아의 헌신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귀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가장 고귀하고 순전한 헌신을 받으시기에 항상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며 항상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순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